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12월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따라 삶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따라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 관련된 규례를 주셨습니다. 바로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기에 특별하게 세우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른 선민이었기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살아가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민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세워진 나실인은 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나실인은 우선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는데요. 우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야만 했죠.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규정을 강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까지 하셨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도 또 형제 자매라도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구별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나실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나실인,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실인이라고 해서 오직 성직자들만을 뜻하지는 않죠. 바로 성직자를 포함하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실인으로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구별되이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삼손이 나오는데요. 이 삼손은 바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본인이 서운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서운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그를 택하신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사사기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니, 나실인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조차도 모두 망각한 상태였음을 잘 알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말씀 1,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자신의 부모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삼손의 이런 모습이 다소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임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혼인을 맺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방의 신을 섬길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그냥 블레셋의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여인의 외모가 아름다웠기에 그녀를 보자마자 아내로 삼으려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삼손의 주장에 일단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삼손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즉 고집을 부리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좋아하기에, 자신이 선호하기에, 자신이 원하기에 오직 자신을 위해서 이 여인과 혼인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주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판단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오직 삼손의 관심은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의 여인과의 결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삼손은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삼손은 아마도 부모를 통해서 나실인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자, 오늘 말씀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삼손은 자신이 죽이는 사자를 만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꿀이 있자 그것을 떠서 꿀을 맛보았으며 자신의 부모에게도 그 꿀을 드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부모에게 그 꿀을 주면서 사자의 몸에서 떠왔음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왜 부모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겼음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대서는 결코 안 됨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욕구대로 달콤한 꿀을 먹고자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더라도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는 않죠.
초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모만을 바라보고 또 달콤한 꿀을 맛보기 위해서 삼손이 말씀을 어겼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욕망에 이끌려서 말씀을 제쳐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와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자녀의 혼사를 택할 때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말씀보다 세상적인 조건이 더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는 자라 할 수 있겠죠. 또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있다면 달콤한 꿀을 맛보기 위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삼손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자라면 답은 뻔하겠죠. 바로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신앙 따라 삶더라고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11월 동안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